우리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나사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자였습니다. 우리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두 여동생들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매, 우리 오빠였기 때문에 우리 병에 걸리자 우리 예수님을 찾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소식을 듣자마자 말씀하십니다.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처럼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의 소식을 전한 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에는요, 이미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한참이 돼서야 도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슬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요, 예수님을 차례대로 영접하러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처럼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처럼요, 무덤이 굴이라서 그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돌을 치우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신 다음에요,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동굴 밖으로, 무덤 밖으로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자가 쏟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가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죠. 그 여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됐나요?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항상 응답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응답이 잘 떨어지시나요? 우리 남편 돈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꼭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술,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게임 그만하고 전교 1등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요,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들이 정말로 잘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마자 응답들이 뚝뚝 떨어지시나요? 바로바로 이루어지시나요?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셨나요? 우리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와는 다르게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응답이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되셨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 이 원인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됐던 거고 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신 걸까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졸리게 설교를 하는지, 우리 바울이 설교를 오래도록 하는데 너무 이 청년이 졸린 것이었습니다. 잠꾸만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는 졸다가 우리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을 사도 바울이요, 안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요, 예수님만이 행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셨기 때문에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분명하게 이 기도의 응답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게 다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 능력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요, 잘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그것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첫째,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데 우린 이 사실을 잘 믿나요? 믿지 못하나요? 우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믿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우리하고 비슷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처럼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린 잘 믿나요? 처음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중에는 믿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느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더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요, 마리아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믿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내 오라버니는요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잘 믿나요?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다른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요,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요, 장사가 안 되는 내 가게를 볼 때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것 같고, 또 바뀌지 않는 내 남편을 볼 때, 바뀌지 않는 내 아이들을 볼 때,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왔는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게임을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말고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 그런데 집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게임하고 있어요. 여전히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그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데, 찾는 것을 찾도록 해주신다 하는데, 두드리는 것을 분명히 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의 상황,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이야기했으면요, 반드시 축복하시고요,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눈에는 바뀌지 않는 환경만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시면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접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부족한 것,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게 됩니다. 우리 그런데 잘 살 것만 같고 잘 지낼 것만 같은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수넴 여인은요,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면서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살려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그 종, 우리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죽은 아이 얼굴 위에다가 그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처럼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처럼 올려놓게 되면 무엇한다?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아씨가 정말로 막 열심히 뛰어가서요. 그 죽은 아이 위에다가 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살아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어땠습니까? 그곳에 도착하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행동은요, 우리가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없이 기도의 응답만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우리처럼요, 기적만을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현상만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즉 우리도요, 믿음으로 구하면요, 분명 예수님처럼 꼭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나갈 때만 기적이 일어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둘째,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처럼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덤문을 열어놓으시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도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처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요, 기적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우리는 기적을 바라시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내 가족이 전도되기를 원하면서 내 자녀가 바뀌길 바라면서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면서 내 가정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기도 없이 나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다시 말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도 나처럼 행동하라. 우리 죽음 가운데서 나오는 기적,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 낙심 가운데서 나오는 기적, 우리 무덤에서 나오는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만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셔야 됨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적이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듯이요, 우리 모든 것들을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응답은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을 살리고 싶어 하고,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은요,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요, 또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때요, 기도로 나갈 때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죽음이 그 앞을 막지 못합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적만을 바라지 마시고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럴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찾을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 반드시 하늘 문은 열린다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고, 오늘도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